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대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깁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밭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영화나 소설, 여러분 드라마 등 스토리텔링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또한 이야기의 봉우리를 우리는 클라이맥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이맥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이 단어가 원래는 사다리 또는 계단으로 의미하는 크리노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그 뜻은 보니까요, 기울다 또는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희곡에 보면 이 클라이맥스의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고 또 이 단어는 단순히 사다리의 높은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곡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말로 바꾼다면 최고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시적인 표현과 대화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고 또 주요 장면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외모와 성품을 찬미하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려지는 재회의 그 기쁨의 상황,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니 이들이 사랑이라는 그 결혼으로 완성되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가서 전체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한 독자들이 깊숙이 몰입하게 만드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롤러코스터, 그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의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가서의 5번째 노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노래에서 보시면요, 술람미 여인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
한 남자의 고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3절 상반부에서 이제 오늘 하반부를 보시면 이제 그 시작되는 장면에서 미상의 화자들은 이제는 남편의, 즉 남자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여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자로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죠. 무려 4번이나 그 외침은 그녀가 반드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말이죠. 이제는 아내의 술람미 여인을 자기 혼자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편 솔로몬은요,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랑의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발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그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아주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아멘. 여러분, 매였다고 해서 그 머리카락을 뭔가 이렇게 묶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그가 지금 그녀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놀랍게도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그 남자의 표현이 이러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는 술람미의 여인이 한 일이 전혀 없는데 이제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렇게 사랑의 노예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솔로몬 그 남자의 여인, 즉 사랑을 얻은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체, 그 여인의 그 모든 면이 그저 그 남자에게, 그 솔로몬에게 기쁨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이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 그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 그 존재가 한 남자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 그 둘이가 사랑을 나눕니다. 보시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몸과 마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매우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가 남자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보시면요, 사랑의 그 확인, 즉 신랑의 사랑에 확인한 후에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단둘이 있고 싶은 그 마음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러분 결혼한 부부라면요, 이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육체가 힘이 들고 바쁘기 때문에 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법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아가서는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외면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내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그 욕망, 한 사람만의 안에 그 갈망만 가지고 둘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안에서 헌신과 인내, 그리고 그것을 준비되어서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이것이 다시금 되새기지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제 8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도 연인에 대한 사랑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도 너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에도 여인은 오늘 남자가 자기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자신이 창녀라는 것, 즉 창녀임을 나타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는요, 경멸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금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오라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서도 입맞춤을 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좋다는 것이죠. 진짜로 오라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남자를 좋아했다라면 우리의 그 사랑의 행위가 어느 장소에서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둘만의 친밀함, 그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때로는 뽀뽀도 하고 싶은 것,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그 여인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앞서 있지만 오늘 어머니가 딸을 준비시키고 싶은, 아니 준비시키던 그 장소, 그리고 여자의 어머니 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오랜 준비된 깊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뜨거워도, 우리가 마음이 앞서도 그래도 우리가 먼저 지킬 것은 지키고 준비하여서 결혼을 해야 하는 그 과정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 보고 싶었죠. 그리고 더 생각나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면 그 사랑이 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오늘 그 여인이 그 남자와 자유롭게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간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아마 새벽 시간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만의 공간에서 오늘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더 커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하여 부부의 관계에서 주셨던 그 사랑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사랑을 통해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사랑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한 번 더 이 새벽에 경험하며 이 하루를 사랑하는 날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